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비밀에 대해서 또는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종이 사역하던 이 네팔에서는 사회 신분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어떠한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좌우되고 결정이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이름, 라스트 네임이라고 그러죠. 성에 그들의 신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을 갈지 않는 한은 평생 떼어낼 수 없는 꼬리처럼 그 신분에 얽매여 살아야 합니다. 네팔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카스트 제도는 없다, 사회 신분 계급 제도는 없다, 그렇게 헌법적으로 명기하였으나 그러나 사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다 알아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존재해온 제도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 특권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 예를 들어서 승려나 교수나 교사나 또는 법관과 같은 이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위 브라만이라고 하는 상위 상층의 계급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에 종사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정치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kshatriya라고도 하는데 힌디어로서는 kshatriya라고 그러죠. 두 번째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평민들, 이와 같은 모습, 농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규모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버이샤라고 하는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이 수드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청소하는 일, 짐승의 사체를 치우는 일, 그런가 하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드라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회 신분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계급에 속하지도 못한 아예 밖으로 쫓겨난 사회적 신분이 있으니 달릿이라고 그래요. 달릿. 이들은 소위 불가촉 천민 계급이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이 이 상류 계급의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될 때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눅들어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기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사실 그와 같은 모습들 나타나면 그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돌을 집어 던지든지 저리 가라고 그러고, 어린 아이들한테부터도 참 멸시천대를 당하는 그런 달릿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신분 때문에 이유 없이 맞아 죽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불가촉 천민 계급에 있는 한 청년이 이 상위 계급의 여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분개하여 이 청년을 불러서 그만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갈 때 두려우니까 함께 간 4명의 친구까지도 다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강에 버려 유기시키려고 할 때 발견이 되어서 신문지상에 오르고 사회적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사회 이 구조를 많이 배우지 못한, 그저 나의 부모님이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천민 계급의 사람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 지어진 존재, 그 내용에 대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이 힌두교의 승려들이 그 내용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천민 계급으로 태어났어. 전생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 이 신분을 생각하며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가 되면 다시금 태어나게 될 때, 윤회하여 다시금 태어나게 될 때 좀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가 있으니까 너는 주어진 신분으로 알맞게 걸맞게 열심히 살아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쉬운 말로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다. 전생이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운명을 인정하고 신분에 맞는 일을 하라.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천민기급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참 운명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천민기급의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있으니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신분적으로 높고 낮음이 없으니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를 바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그러니 이 가르침이 천민계급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큰 뉴스죠. 복음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 복음은 말하기를 이 사회는 사회적 신분 계층과 상관이 없이 다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 예수 믿지 않아서 평생 죄인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운명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그러니 예수를 믿게 되면 용기를 내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요. 그래, 너희들은 공부할 수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차별대우 당하면서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학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부를 마치면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래서 외국에를 나가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또한 일본을 가고자 하고,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똑똑한데 신분계급은 그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약 4만여 명의 네팔 노무자들이 와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독교의 만민평등 사상, 이 가르침에 대하여 네팔 사회의 기득권인 이 브라만과 쳇들이, 이 계급의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회 신분 계급 제도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질서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의 사상과 배치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어찌하든지 막으려고 그들이 법을 다시금 개정하고 여하튼 막습니다. 그 헌법, 바뀌어진 신헌법으로 몇 년 전에 개정을 했는데요, 힌두교 신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신헌법의 내용은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행위, 재반 행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법에 제재를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의료 선교로 들어온 팀, 그런가 하면 교육 선교를 위해서 들어온 팀,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2주 있다가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런 의료 선교라든지 뭐 교육 선교라든지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파른 이 성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종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개종이 천민 계급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브라만과 이 쳇들의 상위 계급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 정말 네팔 정부는 참 이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여러분, 손을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 특별히 사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은 고생스러워도 그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시고, 여러분,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상류 신분층과 천민 이 신분을 가진 사이에 이 계층 간의 이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고 희석되어지고, 한 교회 안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브라만이든지 챗들이든지 버이샤든지 수드라든지 심지어는 달릿까지도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이 사회 신분 계급을 믿고 있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는 이사이야 이사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크리스찬 계급, 이런 사회 신분 계급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부류의 그 계급이 있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크리스찬 계급, 그게 뭐겠습니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교회를 통하여 신분이 타파되고 사람들 간에 자신이 태어난 운명으로 인하여 간격이 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이 이처럼 수천 년을 걸쳐 내려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이와 같은 모습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팔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떠한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는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소위 브라만 계급, 가르치는 자들은 알아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톱 시크릿, 이것은 비밀이 되어야 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해방이요, 기쁨이요, 영생이요, 그야말로 복음이었던 거죠. 그처럼 천시받던 자들이, 특별히 기구한 신세로 살아가는 이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여러분, 주일에, 그날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만, 여하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여성들의 얼굴을 보면 저희들도 같이 기뻐요. 평소에 볼 수 없는 환한, 그야말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그 여행가이면서 그 부호단체에서 일했던 한비아 씨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들은 네팔 여자다, 그렇게까지 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에 사무치니, 그 밝고 환한 미소 띈 모습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 있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2000년 전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의 그
아래에 있었던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진리와 가치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기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방인들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월등한, 그러므로 그들의 감사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는 없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이 젊은 청년, 그 청년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그처럼 믿고 따르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재해석한다고 하니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이 젊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고 병자들을 고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게 되고 귀신들이 도망을 치고 심지어는 이 성난 파도 물결까지도 꾸짖으니 잠잠해지는 이 놀라운 권세를 보면서 그들이 정말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영생의 도를 전하시니 강력한 권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가르침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가 자신은 온 세상을 이 구원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해서 율법을 다시금 확실히 그 뜻으로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작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불편한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졌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소개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하셨던 비밀의 경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에 있어서 만민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로마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공통점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해결받아야만 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다. 그런데 이 역사는 누구에게든지 라고 하는 이 복음, 구원에 있어서 만민 평등 사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에 보면 다시금 회복의 모습인데,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그 모습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역사, 함께 교제하시며 또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다.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게 뭐겠어요? 교회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져 간다. 이 두 가지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의 크고 놀라움을 깨달아 에베소 교우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기죽어 지내지 마라. 너희들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기죽어 지내지 마라. 너희들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이니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라. 이 내용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3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일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 속에 이 사탄과 마귀 귀신의 저주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으로 기도하며 이 승리의 찬가를 부리며 전진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죄의 저주인 사망의 그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은혜요, 주의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삶으로 인하여 또는 어떠한 관계로 인하여 또는 재정,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울 때 우리는 원초적인 감사,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천국 백성이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지, 심지어는 죽음 저편에도 영생 복락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이 원초적인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